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마태복음 25장, 26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약 20년치 근로자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금액을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인은 이 종들을 신뢰하고 또 그만큼 기대를 걸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란트를 각각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무엇인가? 왜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밖에 안 줬는가? 1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재능이 더 많으면 5달란트 받고 재능이 적으면 2달란트 받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관리할 재능이 있었고 2달란트를 관리할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 본문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가 요즘에는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하게 맞아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은요, 대형 카페를 적절하게 규모 있게 잘 운영을 하세요. 그런데 작은 짜잘한 거 그리고 세밀한 거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고객한테 다가서고 이런 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하시는데 규모가 큰 거를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더 뛰어나고 이런 차원이라는 기보다 큰 일에 최적화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 규모가 적은 일에 최적화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유일한 평가 기준은 그거라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다면 하나님은 그 1달란트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유일한 평가 기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요, 흔히 오해하는 게 5달란트 받았으면은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고 동일한 칭찬이 쏟아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5달란트 남겼을 때도 이 말을 하고요. 2달란트 남겼을 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긴 거에 따라서 칭찬이 달라진다면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야,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남겼느냐, 너는 진짜 잘하였다, 진짜 착하고 진짜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더 많이 가더라, 이렇게 해야 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그냥 담백하게 잘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주인의 관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남기라고 우리에게 푸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이 달란트를 가지고요, 주인의 일에 사용했는가 아니면 내 일에 사용했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상황과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풍성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1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은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시키고 그리고 이 달란트 우리가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경을 치고 분노하고 어떻게든 벌을 내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평가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은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냐, 얼마나 많이 불렸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갔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언젠가 하겠다 미루고 또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멈추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투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길 원한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요, 단순하게 재능관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유한 각 사람에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의 결과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그 충성된 자를 자신의 기쁨에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 또 영적인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자리,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게으름과 두려움을 버리고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반응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또 이번 한 주의 삶,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수험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지 않도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